삶에 발생을 하면요,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을 먹고 주변에서도 세월이 뭐라고 하죠?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순간을 잘 견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어요. 일면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는요, 그게 전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요, 세월이 가면서 희미해지고 잊혀지는 기억과 감정도 있지만 내 마음의 심연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가 마치 땅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마그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분노와 화의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화는요, 쌓고 쌓이다 보면 화병이 됩니다. 화병 많이 들어보셨죠? 또 아니면 울화, 울분이 됩니다. 근데 화병과 울화, 울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이면요, 열심히 사는데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복잡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하죠. 가슴이 답답하다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자기가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잊지 못하여 기억이 나는 일들이 있으면 머리털이 솟구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격한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노의 마음, 또 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노는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립적이에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기능적인, 순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 느끼는 것, 그거 사실은 순기능적인 거거든요. 프랑스의 레지탕스 운동가였던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서전적인 분노하라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이 에셀이라는 분이 나치에 항거했던 레지탕스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꼭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불의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더욱더 지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분노를 하세요. 가끔은 화를 내세요. 격정적이게 화를 내세요. 여러분, 또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굉장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분기탱천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분노보다는요, 더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을 더 강하게 경고하고 무감각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와 화라는 것은요, 현실적이게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서 그 분 때문에 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요,
사실은 이 안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에 관한 문제가 있죠.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가 있죠. 욕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유명한 소설책이죠. 뭡니까 여러분?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가 목사님들 중에 좀 못마땅한 구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조차도 이 사건 속에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감동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벨은요 어떻게 해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피의 정신이 있는데 아벨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사법은 아신 것처럼 언제 제정이 되었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법을 보시면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는 감동은 될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다 맞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되는 분노와 화와 관련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정말 내게 막 지금 이렇게 확 하고 와닿으세요? 물론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확 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서 사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따라오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5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 어떻습니까? 어떤 광경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자 이런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시선을 못 맞추고 고개를 떨구고 지금 자기 안에 분노를 화를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이란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자 조금 더 여러분 실감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제가 또 사역을 한 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내가 화가 났느냐? 왜 내 얼굴을 떨구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왜 네가 화가 났느냐? 왜 네 얼굴을 떨구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근데 행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8절, 7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네가 착하다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착하지 않아서 문지방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뭐죠? 어떤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느냐, 누가 더 지극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제사라는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행위 이후에 촉발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네가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면 네가 그러한 순간에도 내게 얼굴을 들고 내게 시선을 맞추겠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네가 그 죄에게 삼켜버림을 당할까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분노와 화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애석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 8절 말씀 보시면 제가 행간을 보라고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왜 화가 났느냐, 너 얼굴을 좀 들고 내게 얘기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8절에 바로 이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놓고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형국이 가인이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린 것입니까? 아니면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삼켜버림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게 지금 삼켜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 분노와 화가 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자칫하면 이 분노와 화가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형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격동하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분노와 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적절한 태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와 화에 대해서요, 감추어진 자기의 진짜 감정이 있죠. 그냥 떠오르는 그 표면적인 분노와 화가 아니고 그 아래에 숨겨진 진짜 내 본마음, 1차적인 감정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반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분노와 화를 조금은 빠져나와서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깊이 보십시오.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죽인 것은 누구죠? 아벨을 죽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분노는, 화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직면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화가 나를 휩쓸고 가면요, 내 안에 진짜 나의 마음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분노는 굉장히 감정 중에 강렬한 감정이거든요. 그것으로 내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2차적인 감정입니다. 이 분노가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진짜 1차적인 감정을 전부 다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드러나는 것 말고 네가 진짜 뭘 원하니? 네가 진짜 뭘 지금 느끼고 있니?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얼굴을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아담에게 감추어진 진짜 마음, 1차적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낙심과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기대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느껴지세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말 신산스럽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좀 복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가인을 낳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졌다는 그 이름을 짓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담은 자기 아들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부모라면 자식이 나보다 조금 더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담은요, 자기의 실수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클 때마다, 자랄 때마다 너 이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졌다는 뜻인데 너 정말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뭐가 느껴졌을까요? 가인은 낙심했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낙심과 슬픔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 강렬한 분노라는 2차적인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랄 때 부모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형편이 안 돼서 그런지,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대와 소망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사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뭐가 느껴질까요?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와의 관계가 있죠. 이 형제의 관계는 참 미묘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정의 관계예요. 애정의 관계. 근데 건강하다면 이 애정의 관계가요, 자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기능적이 되면요, 이 형제 관계, 물론 이 형제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를 전부 다 포함하지만 파괴적인 관계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소산물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근데 이어서 아벨이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시선을 그쪽으로 맞추고 자기 동생의 제물을 받으실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겠죠. 정말 겁나 부끄럽겠죠. 세상 말로 정말 겁나 쪽팔리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마음, 그걸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놓고 분노를 통해 지금 그걸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무와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제일 힘드세요? 공든탑이 뭐라고 하죠? 무너지랴. 근데 공든탑이 무너지던가요, 안 무너지던가요?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방황하거든요. 가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죠?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로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얘기합니다. 가인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이란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란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잖아요. 농사 짓기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고 소산물을 얻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실 때에 네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먹으라고 했어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소산물을 거부하신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다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인이 뭘 느꼈을까요? 허무함이죠. 공든탑 무너졌구나. 내 인생 어디 있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가?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그 마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무능력함.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자기에 대한 존재의 어떤 무능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본 마음이거든요. 1차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어두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안입니다. 불안. 가인은 아담에게서 과거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신산스러운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아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떠났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초조한지를 자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자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불안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뭘 만들어요? 놋성, 그죠?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내재되어진 그 불안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 폭발적인 분노를 통해 그걸 덮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직역을 해드리고 사역을 해드렸지만 고개 떨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본 마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되는 이 현실 속에서 네가 가진 진짜 본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슬픔과 수치감과 허무나 무력감이나 불안을 그걸 좀 내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고개 떨구지 말고 내게 눈을 맞춰서 네 진짜 네 자신으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행간을 읽었지만 묻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고 있던 그 분노, 화를 그대로 안고서 누구에게 터뜨려요? 자기 동생에게 터뜨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 앞에 도사라고 있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현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마음을 내가 귀 기울이고 읽어주고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야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면서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가인이요, 얘야 너 내게 왜 고개를 떨구고 있니? 나 좀 쳐다보고 네가 네 마음 안에 있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가인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얼마나 수고한지 알잖아요. 제가 이 땅에 나는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까? 그러니 제가 낙심이 되고 슬픕니다. 제 마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겁나 쪽팔립니다. 저 아버지에게도 제 동생에게도 좀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번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겁나 진짜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제가 무능하고 이 일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까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순간 떨구었던 고개를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자기 인생을 먹어버리는 행복이 아니라 죄를, 문 앞에 있는 죄를,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자기를 잡아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제가 검열을 하긴 힘들고, 시편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시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요, 자기가 원수의 압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라고 하죠? 불안하여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1차적인 감정,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마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시편 42편을 보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이나가 얼마나 격동되게 합니까? 그런데 그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분노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그 수치감, 좌절감, 낙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너를 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마음에 있는 진짜 네 마음을 네가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고 읽어줘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간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어떻게 해요?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저 폭발적인 분노와 화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내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떨구었던 여러분의 얼굴을 들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외면했던 그 시선을 오히려 주님이 맞춰주시면서까지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함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주님은 반드시 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꼭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꼭이 아니고 이런 때도 이럴 수도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꼭 원하는 것, 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반드시 꼭이라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요, 반드시 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편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꼭을 내가 고집하다 보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만만하게 봅니까? 내가 만만하게 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화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심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반드시 꼭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대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나는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니 미움받아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뭐냐 하면요, 일에 대한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실패가 있다면 내 인생은 끔찍하고 무서운 파멸이다. 이거 누구나 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너지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 뭘 기억합니까? 꼭 반드시가 아니라 이런 때도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가인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만약에 가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받지 않으니 저 정말 슬프고 낙심이 되고 겁나 쪽팔립니다.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고요, 제가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그거 살아보니까 알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살고 제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저를 돌아봄으로 알미암아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이 순간 고개를 떨구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 이 마음 가졌을 때에 문지방에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자신을 먹어버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의 뒷부분 챕터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꼭 이루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생각하던 그것이 내가 만든 우상이래요. 그게 내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라는 것이 심각한 어떤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뀐 사랑이 죄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반드시 꼭이란 것을 붙들고 살면 사실은 반드시 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밀려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꼭은 신념일 뿐이고 이런 때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인정할 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강구하게 반드시 꼭이라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내 목은 기도할 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목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뿐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경륜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위탁하고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꼭이 아니라 이런 때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분노와 화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문지방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으니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그 떠오르는 표면적인 분노, 화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반드시 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맡겨드린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때도 저런 순간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누리고 또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